오늘 주일은 좀 특별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502주년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면서 우리 대구 성북교회가 68년 전에 이곳 무태지역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68주년 창립기념일 오늘 하지 않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귀한 축제와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함께 귀한 은혜되는 그런 다음 주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주간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집중되어 있던 나의 눈과 또 세상의 성공과 무력과 그리고 유격에 집중하고 있던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다시 그것으로 집중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 이 구한다는 말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한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녀보면은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뜨거운 교회들, 방언을 하고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강조하여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은 중직자도 되지 못하고 성도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아주 뜨겁습니다. 헌금도 많이 한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뜨거운 교회고 그런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기복주의로 이끌고 가도 교회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까? 많이 들으십시오. 축복을 강가시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말씀도 많이 전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 되십시오. 그러면요, 목사님이나 하이소 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왜냐하면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건강, 물질의 복, 자녀 형통의 복, 당장 그런 복이 아니더라도 방언 정도는 주셔야지 신앙생활 할 맛은 아니죠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우리 성북교회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적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있는데 그 방해물이 뭐냐? 염려요,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위에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런 아랫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까지 다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8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염려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염려가 삭트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켜서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생각이 흩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마음이 분산되게 하고 분열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수단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염려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7절 말씀에는 염려는 무익한 것,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키를 요거만큼 더 키울 수 있느냐? 아이고 내가 키가 작은데 아이고 어쩌지 그 걱정한다고 여러분 키가 자라던가요? 안 자라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 걱정한다고 우리의 병이 낫지 않을 뿐더러 더 깊어져요.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해를 가져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란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철도공사에 일하는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동료들 간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다가올 거야. 그리고 나에게 불행이나 최악의 일이 다가오면 나는 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거야. 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 된 무렵에 빈 냉동 열차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정리를 하다가 일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휙 불어서 그 냉동 열차 문이, 철문이 쾅 철컥하고 닫히면서 바깥에서 자동적으로 고리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바깥에 열어줘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안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영국인가요? 어딘가요? 컨테이너 안에 이 불법으로 그 이민 오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간 30여 명의 사람 동양인들이 그 안에서 다 냉동이 돼가지고요.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뭐 그런 사고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자, 그런데 그는 그 냉동 열차에 혼자 갇혀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냉동 열차에 갇혔으니까 나의 몸은 조금 좀 얼어갈 거야. 산소가 점점 희박해져서 숨을 쉴 수 없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점점 추워지니까 냉동 열차 구석에 있는 빈 상자, 종이 상자 박스에 글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너무 춥다. 내 몸이 점점 마비되고 있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에게 글을 남깁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회사 동료들이 출근해서 열차들을 점검하다 보니까 냉동 열차 문을 열어보니까 한쪽 구석에 웅크린 채로 죽어있는 그 직원을 발견했습니다. 원인을 알기 위해서 부검을 해보았더니 사인은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냉동 열차의 전원 장치가 일주일 전에 이미 고장난 전동 열차라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냉동 열차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두려워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공포와 염려가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몸까지도 얼어붙게 해서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 놀라 있는 가슴에는 어떤 것이 와도 놀란다는 거예요. 근심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와 근심은 사람에게 무익하고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가장 좋은 무기이다. 그 무기에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듣던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들어야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한다. 우리 주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면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공중의 새는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그날 먹은 것으로 만족해합니다. 들의 백합화도 특별히 쓰고도 길쌈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비와 불어주시는 바람과 그리고 땅의 양분만을 먹고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거늘 너희 일까 보냐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너희를 참새보다 동물보다 화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보살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확실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성도로서 해야 할 우선순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된다.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온 정성을 우선순위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가 뭘까요?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우리 33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수백 번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천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 이것을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과 차선을 구분하는 거예요. 차선을 우선으로 만들어버리고 우선을 차선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그 눈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놔두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먼저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신
첫 번째 공생애의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는데 그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매우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축복도 아니고 여러분 은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놓쳐버리면은 그 이외의 축복, 은사, 형통, 복 이것만 따지면요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복주의로 빠지고 은사주의로 빠지고, 그래서 신앙의 오류에 빠져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앞부분이 아니고 뒷부분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에 우리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차선이 우선이 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뭐고 영적 회복이 무엇입니까? 차선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선의 곳으로 바라봐라.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시고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분들이 여행, 관광, 해외 관광 이런 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또 사실대로 잘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 권사직을 사임을 한다고 내려놓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알고 보니까 더 좋은 돈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 처분하고 일본 대마도로 식당을 사서 경영하기 위해서 2년 전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아주 차가워져서 그리로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내려놓고 더 큰 것을, 이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 부르하여 많은 주변들이 염려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던져주고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여기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성공하고 물질로 축복받고 다 되면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바른 순서를 정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종교 계획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종교 계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 전도, 선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 내면 세계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33절 말씀은 사명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도하라, 선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땅끝까지 가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진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누굽니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지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왕이라. 그러니까 자충우돌, 오류에 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탕자가 왜 탕자가 되었습니까?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야 자유하리. 내가 아버지 잔소리 듣지 않아야 천국에 살게 되리. 돈이 있을 때는 천국이었습니다. 떨어지니까 지옥 밑바닥이었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서를 바로 잡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장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돈을 쓸 때도, 물건 하나 살 때도 하나님 이거 사야 될까요? 이거 할까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기도의 삶, 영적인 만남, 그 속에서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의 관계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고 그 안에 머물 때에 그 안에 화해와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왕이신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너 그 사람하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관계 가지고 나 싫어 라고 느껴질 때, 감동이 올 때 나는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다가갈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주인이 되었을 때는 기분 나쁘고 끝까지 안 보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 있고 자존심이 있고 기분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날 친척들이 모이고 형제들이 모였을 때 예수 믿는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전도한다고 예수 믿으라, 교회 다녀라 하니까 그래 갈게요. 순순히 그렇게 하던가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나를 통치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라고 말만 하니까 듣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예수쟁이들, 너네들 삶을 보니까 나와 나은 것 하나도 없는데 뭘 믿으라고 하는 거냐?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면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해서는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가 지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 주위에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들, 직장 동료들 감동받을 사람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속으로 콧방귀 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동적으로 내 얼굴 표정과 내 삶을 통해서 표출될 때, 흘러나올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감동받고 충격받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기쁘고 즐겁고 정말 옳고 바르게 멋지게 저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궁금해져서 다가와서 물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오심으로 내 안에 이미 임하셨고 지금도 내 안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만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를 내 안에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지금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한순간에도 내가 잠자는 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느끼며 경험하며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거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느냐? 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주저앉고 많습니까? 사업도, 직장도, 자녀 교육도, 신앙 교육도, 믿음 생활도. 왜 신앙이 제자리 걸음입니까? 이유는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하고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운전대를 안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게요. 뒷자리에 그냥 에어컨 바람 쐬시고 음악 듣고 그냥 주무십시오. 그냥 비상사태 펑크 나고 뭐 엔진 고장 나면 제가 깨우겠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까? 왜 인생의 운전대를 왜 주님께 맡기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위임권을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충우돌,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좀
아이러니컬하죠.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해진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에 그때 비로소 자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전의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수없이 내가 죄를 짓고 실패했어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주목하면, 주님을 우선순위로 올려드리면 그 주님이 연약한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의를 구한다. 주님의 생각이 뭔지 깨달아라 라는 거예요. 내 생각 말고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뭡니까? 늘 기도로 물어보고 주님 감동 주시는 대로 예,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임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감격을 경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에 코드를 맞춰 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어둡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시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통치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